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발견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또 우리 눈을 크게 열어주셔서 좀 더 이렇게 때로는 망원경을 써서 보게 하시고, 때로는 현미경을 써서 초대교회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 아가페 교회에 대해서 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여러 번 읽어봤던 사도행전이지만은 이번에 여러분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롭게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제 마음이 어느 순간 기대하지도 않았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우리가 똑같이 시간과 장소 속에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현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불길처럼 번지면서 부흥을 하는 통에 또 초대교회의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역기능도 있지만은 순기능이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재정 문제가 발생했죠. 이 재정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확인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재산을 뚝 떼가지고 또 전체를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이 합당하게 이 헌금을 드리고 들은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조직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고 해서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조금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속에서 헬라파 가부가 있었고 히브리파 가부가 있었고 그들이 약간의 알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를 보면서 뭔가 모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 초대 교회는 헬라파가 있었고 히브리파가 있었고 다시 말하면 영어권이 있었고 한어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어권, 영어권 이렇게 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같은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영어를 한국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참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열정적으로 조금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사고가 좀 다를 법한데도 이렇게 잘 민글 섞여 들어오고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게 초대 교회의 비전을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은 저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내 영이 나도 모르게 춤추는 느낌을 받는데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을 다 이렇게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사도들을 보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대처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정말 정직하게 또 그리고 문제의 뿌리를 숨기지 않고 착하게 문제의 뿌리를 보고 이 대처하는 방식이죠. 자, 재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접근하는 부분은 달랐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인정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이 재정 문제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말씀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그 말씀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에 헌신을 하겠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 집사를 세우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고 해결책을 제시하니까 교회는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 7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자,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한 집사님, 성경에서 소개하는 스데반 집사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등장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포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 이 외국어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외국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영어권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스데반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스데반이 회당에 들어가서 지혜와 성령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를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죠.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자, 이 유대교나 기독교의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상징적으로 율법과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은 스데반의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신성 모독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 급기야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스데반은 그 무시무시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공회 앞에 끌려가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오히려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스데반의 모습은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 못지않은 그런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자기를 고소할 때에 변명할 수 있는 디펜스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참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설교를 보면은 구약 전체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그런 설교입니다. 근데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재해석하고 정리해 주면서 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설교인데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평신도가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도전을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야 하고 알고 싶어야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잡혀가게 되고 남유대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아수르에 망하기 직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 경험적인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우리 아가페 교회 다니고 아가페 교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으면, 야, 너 교회가 어디 있어? 너 교회 건물은, 이렇게 물을 때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정말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정말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교회는 뭐를 먹고 사느냐? 말씀을 먹고 살고, 교회는 뭐를 먹고 사느냐? 기도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의 꿈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다라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평신도도 얼마든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와 가치는 정말 누가가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길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은 가치가 있는 죽음이고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인데, 하나님, 나도 잘 죽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 죽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스데반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그 가치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아주 부끄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다 죽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이고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바로 잠시 자는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일어서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셨고 표적도 보여주셨는데, 또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또 있었겠느냐, 그만큼 귀한 사람이 또 있었겠느냐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귀한 사람을, 귀한 인재를 왜 그렇게 일찍 데리고 가셔야 했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의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지,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은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온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게 바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란 말하고 죽는다는 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0년의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살까지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죽으러 오신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정말 그 모습은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기도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 알의 작은 미랄이 썩어서 죽는 그 믿음의 그 고귀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없었다.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옷을 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질 때에 사람들이 옷을 벗습니다. 왜 옷을 벗습니까? 나 죄가 없다라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옷을 벗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래 나 너희 생각과 똑같아. 나 너희 생각에 동조해. 그뿐만 아니라 너 마음껏 돌 던지고 죽여. 내가 책임질게. 나 책임도 질 수 있어. 그런 모습입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내가 옷 맡아줄 테니까 마음껏 한번 돌팔매질 해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귀한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잡이 바로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정말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기도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하고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돌을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누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건 바로 정말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죽음이고 이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말을 하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그의 삶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줍니다.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조명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찾아오실 때에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아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자손들 중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가정사야가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요셉이 정말 형님들과 관계에 좀 서툴러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애국으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인간의 실수로 인간이 잘못해서 뭔가 한 집안에서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와 경륜을 작동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고 아니 많이 실패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거 망가진 것을 다 이렇게 두들겨 맞추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스데반은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와 경륜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읍시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했고 또 실패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길게 끈질기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 가정에는 80이 넘으신 어머니와 90이 넘으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늙어서 살아가신다는 게 얼마나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마음이 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 하나님 그분들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크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거룩한 죽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세계 선교로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죽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는가가 정말 세상 사람처럼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그렇게 힘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영광을 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